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회복하라입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대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신앙에서 도전했다가 참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방법과 기준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여러분 소감 발표 들으셨나요? 제가 이번 주 소감 발표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73세 되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께서 소감을 발표했는데 이 소감 내용이 너무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고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일꾼 세우기에는 20대부터 70대까지 이렇게 쫙 많은 이 계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20대부터 70대까지 생각하면 누가 제일 공부를 잘하겠어요, 여러분? 20대가 제일 잘하겠죠? 20대가 성적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70대 대신 할머니 권사님이 소감 발표하시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탁월하고 너무나 통찰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세계는 정말 하나님의 이 세계는 세상의 이 기준과 너무나 다르구나, 방법과 너무나 다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종교인들이 매일 그 성경을 스터디하잖아요.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고 갈망하고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가르쳐 주는데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달달 외우고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 어부인 일자무식인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기준인 어떤 스펙, 나이, 어떤 이런 것과 말씀을 깨닫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하죠. 계시는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자 바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공부처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이 깨달아지거나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오늘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할 때 어떤 세상의 나의 방법, 나의 기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셔서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특별히 예수님을 그래서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왜 그럼 우리가 굳이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열어 보여주셔야만 하는가?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1제자가 보는 눈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실제 눈으로 제자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넘기움을 당해서 십자가에 정말 죽으시고 또 나중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것을 쭉 제자들이 체험하고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또 이번에는 두 번째 나타나신 그 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것도 오늘 이 장소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디베랴 이곳에서 나타나는 일인데 이것도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정수영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갈릴리에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갈 것이고 이미 갈릴리에 예수님은 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 속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말씀은 곧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그러한 것을 아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체험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갈릴리에 온 이 제자들은 7명인데 그중에 이 베드로는 굉장히 크게 낙심되어 있는 상태예요.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어요.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어진 것이에요. 자기 계획 속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계획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1학년이 정말 이 온라인 속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는 한 5월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코로나가. 근데 오늘 이번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는데 내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설계해도 그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인생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진심은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착각하고 있다.
속고 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진짜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베드로는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 사건이 눈앞에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인정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그것도 3번이나? 그때부터 아마 작전기도 시작했겠죠.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담했어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고쳐야 될 점에 대해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인정하고자 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는데 본다고 하니까 문제다. 너희들이 인정하고 못 본다는 것을,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세례 요한이 와서 이 죄에 대한 세례를 전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 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못 보는데 본다고 하니까 정말 큰 문제다. 종교인들이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이게까지 합니다. 스데반이 종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귀를 막고 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실 때 그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잠언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서에 이렇게 나와 7절 한번 보여주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도리어 능욕을 받는데요. 그러면서 흠이 잡혀요. 당신은 잘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책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미워할까 두렵다. 미워해요. 물론 얘기해주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 받아들일 때 하는 그 말이 팩트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거만한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변화되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 거만한 사람의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대요? 지혜 있는 자는 그 얘기를 해주는, 책망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요. 고마워합니다.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오히려 성장하게 되죠. 베드로가 결국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때야 돼서야 베드로가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 내 모습, 내 진짜 리얼한 영적인 실체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달랐다는 것을 그때 돼서야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라는 것을 그때 돼서야 베드로가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일들, 가룟 유다에 대한 것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 대한 것도 모두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자기 삶 앞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의 눈을 보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침이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무엇이 생각났다고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진짜였구나.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교회 가운데 매주 주어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시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매주 말씀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무시하든 그냥 지나치든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예언한 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눈앞에 정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동시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요.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채로 갈릴리에 와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이 장소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금의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예수님 삶의 전체 영역이 이러한 순종의 여정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고자 하는 소원함이 들 때 가고,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좋을 때 하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매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과 다르게 자기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혜림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 항상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때입니다.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전도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될 때, 발런티어를 해야 될 때, 콜트해야 될 때, 결단할 때, 무엇인가 끊어야 될 때,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때에 따라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때는 항상 있지 않냐? 항상 너희가 원하는 때에 하지 않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너희는 원하는 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도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지성소 기도가 이번 연도 말씀에 있었고, 작년에도 보좌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에 또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름을 짜내는 것 같은 이 기도.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기도의 때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의 때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인생에 있어서 열매들이 있었어요.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따는 사람의 승리입니다. 베드로는 반대였죠. 오늘 예수님이 또한 갈릴리에 도착하셔서 너무 낙담해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셨지만 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시진 않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2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못 박힌 손과 또 찔린 옆구리까지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정말 이상하죠. 왜 그것까지 봤는데 왜 오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그거 봤으면 거기 안 가야 되지 않나? 이 제자들의 상심과 낙담이 얼마나 컸던지 이 2번의 사건을 통해서도 아직 제자들은 근본적인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옆구리, 예수님 너무나 놀랍다. 예수님 부활까지 하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데 나는 어때요? 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다시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정말 그렇게 안 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는 거야.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지만 나를 볼 때 내가 다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그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따를 수 있을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마음의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뭔가 회복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이 신앙에서 인생에서 뭐가 회복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되고 싶긴 한데 그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베드로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오늘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제자들을 바로 위로해 주시고 바로 격려해 주시고 바로 조반을 주시지 않고 밤이 샐 때까지 기다리시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차원, 그냥 내 마음을 조금 위로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서부터 신앙이 떨어졌는지, 그들이 어떤 것이 회복돼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그들의 신앙이 실패했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트레이닝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목자이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 베드로의 실패,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일어났던 실패였습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 때 그들이 결국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옛 삶, 육신적인 삶,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죠. 2절과 3절에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정말 고기 잡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믿음의 도전을 할 만한 나의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미디어가 좋고 너무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서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새로운 것을 할 만한 내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 예수님 바로 가시지 않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그물이 빈 그물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3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의 베드로의 모습을 이 빈 그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론으로 가르치시지 않죠. 실제로 눈앞에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도록 보여주십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야, 너의 생각대로, 너의 주장대로, 너의 계획대로 해봤는데 너에게 열매가 있냐? 너에게 기쁨이 있냐? 지금 만족이 있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없나이다. 우리의 신앙에서는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너무 약해서 주님이 나를 못 쓰시는 거야. 난 좀 더 강해지면 좋겠어. 우리가 능력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는 우리가 강해서 주님이 못 쓰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과 인간적인 의가 너무나 강해서 예수님이 쓰실 수가 없는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약할 때 예수님이 못 쓰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강해졌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 강해지고
자기 계획이 강해지고 자기 생각이 강해졌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까? 처음 그 자리에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똑같은 자리에 와 있죠. 예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대단한 사람이고 자질 있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일 뿐이에요. 그냥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특별한 자세, 겸손한 자세,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가 특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처음 부르심의 자리에서 첫 자세를, 첫 사랑을 주님이 회복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8절 말씀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아주 감격적인, 또 영적인 눈이 열린 놀라운 시간이죠. 이 내용을 현아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그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여기서 고기 잡힌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시몬 베드로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이때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그냥 그 말씀이 특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너무나 신령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자기의 눈이 갑자기 열려서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깨달아졌어요.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베드로가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말씀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다 떠날 때 예수님이 물어보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날 거냐? 베드로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베드로는 말씀으로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이 있을 때는 특별한 인생, 놀라운 인생, 놀라운 체험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닌데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들었을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대제사장에게 넘김바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베드로가,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예수님,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막 말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고마워하겠죠. 역시 베드로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건양재님이 읽어주세요. 베드로의 이 어떻게 보면 충성, 베드로의 이 사랑,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말이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너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 방해가 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방해가 됐던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해석,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의로 예수님을 막아서는 역할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이런 생각을 부인하고 너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이 용감함,
이게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 앞에서 대제사장 뜰 앞에서 여종 한 명에게 두려워서 예수님 부인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체험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의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빈 그물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빈 그물만 걷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리얼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오히려 약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영성이자 영적인 파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씀도 거부했고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빈 그물만 남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 정말 철저하게 바닥을 치면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경에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밤이 새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가 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제자들 앞에 오식한쯤 한 100m 되는 그 거리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상태라는 거죠. 4절,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저도 100m 밖에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잘 안 보이는데 나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음성으로 제자들한테 얘기하셨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예수님의 모습을 100m 밖에서 봤고 예수님의 음성을 2번이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콜트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밥 먹고 예수님 음성 듣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장난치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3년 반. 여러분, 그 사람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 사람의 형체를 100m라서 못 알아본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뭔가를 해도 예수님 회복이 안 돼. 예수님 너무 느끼고 싶은데 찬양을 열심히 해도 예수님 느껴지지가 않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너무 갑갑한 상태.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마지막 3번째, 그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드려서 없었죠? 네. 3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나야 라는 걸 보여주실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 감격적인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요한에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거 예수님이야. 요한이 알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자마자 그들에게 그들의 덮여져 있던 눈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 눈앞에 있어. 내가 너희들 가까이 있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니죠. 오늘 내용은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다시 예수님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오늘 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평범한 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안 될 것이라는 생각들,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들, 내 신앙이 정말 회복될 것인가라는 생각들, 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을 때, 그냥 말씀만 의지해서 순종할 때 주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지혜롭다, 내가 슬기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이 맞다 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이 그들에게는 감추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시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정말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겟세마네 기도, 기름 짜는 기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한번 무릎 꿇어볼까? 어린아이와 같이. 이거 너무 유치하지 않나? 이거 한다고 될까? 어린아이와 같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지금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 내 지금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죠. 무슨 말씀하셔도 난 안 움직일 거야.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렸어. 목자가 무슨 얘기해도 난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맞고 목자가 틀렸어. 내가 맞고 공동체가 틀렸어.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린 거야. 그럴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 내가 틀렸다는 것, 그걸 한번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지만 다시 베드로가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어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교만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와 열심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다뤄주신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조언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 격려와 응원과 비전과 그 다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전에 무엇이 돼야 돼요? 베드로 안에 있는 말씀을 거스리는 높아진 생각, 나의 이론, 나의 교만, 나의 그동안의 신앙의 패턴, 내가 옳다고 하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는 그것들을 깨뜨릴 때, 그때 돼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건데,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찾아가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나서 정신없이 수영을 해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런 큰 실패를 했지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훈련을 겸손하게 받고 나중에는 교회에 정말 굳건한 일꾼으로 이 베드로가 변화되게 됩니다. 사용받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성공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실패할 때 베드로는 실패했고 다시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그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주간에 주어진 그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회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교만한 생각들을 꺾고 어린아이 같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한번 말씀에 반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순종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11월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